오늘 말씀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하면요. 예루살렘의 성문 중에 북쪽에 있는 문이 양문인데 이 양문은요. 제사 드릴 때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오늘 내용은 이 베데스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양문은요. 제사와 관련된 그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행각 5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온갖 병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습니까? 4절을 보니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여기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진 말이에요. 베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은혜,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면 뜻이 뭐겠어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은혜의 집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베데스다는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그 안에는 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라 경쟁이죠. 경쟁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환자들보다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빨리 뛰죠. 중환자들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집은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이곳에는 진짜 은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곳은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분통 터지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이 병에 들면요 이 병자들도 보면요 아프면 사람의 마음이 거칠어져요. 예? 우리가 그런 말 들어요. 긴 병에 장사 없다. 장사 없어. 이 병 들면 사람이 몸이 육신이 병 들면요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굉장히 시니컬해지고요 막 냉소적이게 되고 화도 잘 내고.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 간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간병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누구에게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겠습니까? 내가 아픈데. 그러니 이곳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이곳에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서로 그냥 들어가기 위해 자리 싸움하고 서로 욕하고 이것은 전쟁터 아비규환이 되는 장소였다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참 인격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서 가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참 그렇지. 가는 중간에 그 혈루병 12회를 혈루병 앓은 그 여인을 고쳐주시느라고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또 이 여인이요 이렇게 고침 받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왜 예수님의 손을 댔는지 그 이유와 또 자기가 나은 것을 간증하기 시작해요. 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입이 한번 터져. 여자들 입이 한번 터지면 어떻습니까? 말 한번 터지면 못 말려.
전화통화해서 그냥 하다가 까까까거리고 전화통화 1시간 하잖아. 전화통화 1시간 하고 할 얘기 다 하고 나서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 자세한 얘기는 꼭 만나서 얘기하자.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들어보니까 만나서 할 얘기 다 했어 이미. 근데 또 만나서 할 얘기가 남아있죠. 남아있다는 거죠. 이 여자, 12회로 혈루병 걸렸다가 나은 여자는 어떻겠습니까?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혈루증이 낫게 된 모든 그 과정들 설명하려면 상당 시간을 소요해야 됐어요. 그런데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타이밍에 그 야이로 회당장이 원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 가서 고쳐주셔야지. 왜 이렇게 시간을 지연해서 결국 아이가 죽게 만드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잘 이해 못해요. 그 당시에는. 왜 예수님 그러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든 사람이 낫는 게 놀랍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더 놀랍습니까? 뭐가 놀라워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게 놀랍잖아요.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까? 만일 내가 원하는 시간에요, 원하는 타이밍에 그 아이를, 그 소녀를 고쳤다면요, 그냥 병든 자가 고침받는 사건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타이밍에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됨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 베데스다도 보세요. 많은 사람이 빨리 못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다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눠줘도 넘치는 은혜를 갖고 계신, 충만한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너무 여러분 애들처럼 그러지 마세요. 다 나눠줄 건데 애들 그러잖아요. 다 있으면 나눠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못 믿어. 나 먼저 받을래요. 내가 1등으로 받을래요. 우리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 못이,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베데스다가 아니잖아요. 진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문제가 해결받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이름만 은혜인 가짜 은혜가 있고요,
진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붙들어야 진짜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요, 우리 예수님 충만하시잖아요. 풍성하시잖아요. 괜찮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죽어도 남아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 다 은혜 받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충만히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쟁. 왜 그렇게 1등 하려고 합니까?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이 그렇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교육. 그럼 다 1등 하려고 그래. 1등.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방법은 어떤 세상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방법은 뭐냐? 세상 방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1등 해야 한다는 거예요. 1등. 1등만 추구하는 거예요. 1등. 교회 안에도 그래요.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경쟁이 난무하고 1등 하려고 싸움이 난무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1등만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교회는요, 돈 있고 권력 있고 학벌 있고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1등이 아니라 은혜 붙드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1등 되려고 경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은혜 주셔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이 1등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신 은혜, 그 은혜를 붙드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진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이름만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지 은혜가 없는 곳이 아니라 진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붙들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장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당장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현재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또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도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균형이 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순종을 통해서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체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4절에 보면 가끔이라는 단어 나오죠. 가끔. 또 6절에 오래된, 오래, 병이 오랜지라, 오래. 이 헬라어 단어에 보면요, 시간이라는 두 단어가 있어요. 시간. 여기에서 가끔이라고 나오는 시간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내게 의미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내게 의미가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6절에 보면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할 때 이 오래됐다, 오랜이라는 것도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건 어떤 시간이냐? 오랜이란 건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물 흐르듯이 그냥 흐르는 시간은요, 크로노스라고 헬라어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이 38년의 시간은 그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어요. 별 볼일 없는, 의미 없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뻔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 당연히 병자는 낫기를 원하죠. 병 들었는데 낫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도 병이 간절히 낫기를 바라지만 38년쯤 되면요, 사람이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으로는 병 낫기 원해. 근데 뭐야? 안 돼. 병 나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나? 만성적인 기다림이라, 만성이에요, 만성. 이런 사람은 뭐예요?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38년은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만성적인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 10년, 20년 기도했는데 남편이 변화가 없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이 안 변해.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기도해도 안 돼. 우리 남편은 변하지 않아, 기도해도. 그 언제부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해도 안 돼요, 목사님. 내가 해봤어요. 우리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안에 그런 만성적인 기다림으로 인해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움츠러져 있다는 거죠. 자녀 문제도 그래요. 교회 안 나오는 자녀 보고 안타까워 기도해요. 1년, 2년, 5년, 10년, 20년. 이제 안 된다. 우리 애는 안 돼. 이게 만성적인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보세요. 38년 된 병자의 마음 어떻습니까? 그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만성적인 기대만 하고 있지 자기가 나을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동안 내 삶에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카이로스의 시간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육신의 병만 든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원해도 나는 나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걸 말해야죠. 왜? 근데 만성적인 기다림으로 인해 안 돼. 38년 동안 지쳐있다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대답해야 되는데 마음이 병드니까 말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병자가 내가 낫기를 원하냐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내가 낫기를 원하냐 물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 그 소망에 다시 불씨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셨던 비전이 있습니까? 그런데 10년, 20년, 30년 흐르면서 이제는 만성적인 기다림이 돼서 더 이상 그 비전이 내게 맞지 않아.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베데스다라는 그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너의 기대와 너의 소망은 왜 다 사라진 거니? 왜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은 다 사라진 거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만성적인 기다림으로 인해 병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기대도 안 되고 소망도 없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옛날 여러분 노량진 고시촌에 가면 옛날에 노량진이 그 고시촌들이 학원 고시촌 다 뭐 사법고시 하면 공부하러 가려면 다 노량진 갔어. 노량진. 옛날 사법고시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거기 보면 그 노량진 고시촌에 장수생들이 있어요. 고시를 한 5년 10년 넘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 5년 동안 고시원 떠나지 못하고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10년 동안 고시원 떠나지 못해요. 그 사람들도 마음으로는 자기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고시원을 못 떠납니다. 못 떠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노량진 고시촌에 보면 의외로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많습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 많아요. 고시촌에서 뭐마나 게임만 계속 게임 실력과 레벨은 상향되는데 그건 올려줬는데 공부는 등한시하는 거야. 해도 안 돼 나는. 근데도 하고 있어. 그래서 차마 고시원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는 있지만 자기도 안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베데스다 이 행각에 모인 많은 병자, 누워있는 병자들 다 보세요. 어떻습니까? 온갖 불치병에 걸려서 베데스다 못에 놓여있고 모여있지만 이 병자들 대부분은 만성적인 기다림에 중독된 자들이에요. 다 마음이 병든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진 마음에 우리의 깨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주님 내가 물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나를 몸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들어가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다시 살아나야 돼. 다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영접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낫고자 하는 한 네, 주님 낫고자 합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영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완성된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님 내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게 인내를 선물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인내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인내할 수 있는 기회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기회에 순종하면 내게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용서라는 것도 그래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완성된 용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럴 때 내가 그 용서할 기회에 순종할 때 용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똑같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순종해야 돼요.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 안에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만성 기다림으로 인해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막연한 기대는 있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더 이상 내가 예전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이 이제는 너무 시간이 지나서 내게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깨진 마음,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에 다시 소망이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대가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할 때 여러분의 입으로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깨진 소망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깨진 기대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영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베데스다 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와 같은 우리의 만성적인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으로 지쳐있고 낙심해 있고 주님이 주셨던 약속, 주님이 주셨던 비전, 주님이 주셨던 꿈들이 다 잊혀져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 찾아와 주옵소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